네. 오늘 신명기 28장 하고 29장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이제 모세 율법 거의 이제 마무리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8장은 굉장히 신명기에서도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뭐 제가 특별히 강해를 할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장. 우리가 순종하여 받는 복, 그 다음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굉장히 큰 축복을, 스케일이 크시죠.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은 항상 이렇게 조건부 언약입니다.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이 조건부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 언약의 신약의 백성들은 이 조건부 언약,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은 이렇게 우리가 행했을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33년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를 대표하여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 그러니까 이 조건은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이 조건은 이미 누가 오셔서 성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신약이. 이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예전에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 조건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선물하셨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지금 성취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신약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뭐 어딜 가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는 물론이고 그죠? 자녀는 물론이고 내가 기르는 토끼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 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알겠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늘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딜 가든 복을 받는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조건이 있었죠. 거기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조건. 그 조건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의 성취를 옛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 너희가 이걸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므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청종하시고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받는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이건 이제 신천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성구죠.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 대적이.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꼼짝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성구죠. 너는 세계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풍족한 축복을 내리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자가 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자,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이제 반전이 또 생깁니다.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다. 아까 이거 어디 나왔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 6절에 반대되는 거죠. 6절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 이 3절인데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 지금 16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여기 가도 저주 저기 가도 저주. 내가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소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 축복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이 연병이 무서운 건데 옛날 노인 양반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 연병할 놈 이런 얘기를 잘 하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연병이 되게 무서운 병인데, 그죠? 근데 이 연병을 막 자식들한테도 막 쓰잖아. 이런 연병할 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참 그렇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와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자, 이제 반대 상황이 됐죠. 아까는 적군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군으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희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 나오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뺏길 것이나 너를 도로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을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얼마나 이게 저주가 심합니까? 근데 이 모든 저주의 조건이 있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성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내가 많은 종자들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아까 모든 것들의 역전이죠. 계속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는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과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이런 철저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게 내가 적군에서 에워싸서 맹렬한 공격을 받아가지고 곤란을 당한다. 이 곤란은 뭐냐면 배고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삶아 먹어요. 적군에 포위돼서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자녀들을 삶아 먹어. 오늘은 네 자식, 오늘은 네 자식. 그래서 네 자식을 먼저 삶아 먹고 내일 네 자식을 삶아 먹자 했는데 요 자식을 먼저 삶아 먹고 나니까 이 자식이 이제 자기 차례가 되니까 그 자식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 일이 그 열왕기 하 6장 24절에서 29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저주가 진짜로 전체가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실제 그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열왕기 하 6장 24절입니다. 열왕기 하 왕하입니다. 왕하 6장 24절 571쪽이에요. 572쪽 571쪽 아람 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6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571쪽 구약 571쪽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지금 에워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섞여서 혼혈이 돼갖고 사마리아가 됐죠. 아람 사람이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배고프다는 거예요.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 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 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실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 포위당해서 자식들을 서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자식들을 하나씩 삶아 먹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열왕기하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면 인간이 못할 짓이 없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얼마나 이게 패역한 인간입니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처절한 저주이다.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은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의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지금 열왕기화를 지금 보셨죠? 그 이야기를 지금 미리 모세가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 이런 일이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데 실제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거죠. 야,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네 이런 인간들이 될 거야 라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끔찍하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 가져다가 내 몸에 들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을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내 마음을 떨게 하시고 눈을 쇠하게 하시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여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의 몸을 적군에게 남녀의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비참한 지금 그 현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따르는 순종하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을 때 저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언약에 살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언약에 살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민족이라는 거, 못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저주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 시절에 있었으면 우리도 그랬다는 거죠. 누구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그 모든 저주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저주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끊고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 우리의 본성이 죄와 허물로 죽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읽었던 말씀 중에 1장부터 14절에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15절부터 지금 68절까지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절에 있었으면 우리도 우리 자식을 삶아 먹을 그런 폐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오셔서 이 저주를 끊으시고 예수께서 온전히 33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대표하여 순종하는 삶, 그걸 사셔서 앞에 1장 1절부터 14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밑에 저주를 받아야 될 인간인데 1절부터 14절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쏟아부어 주셨다. 이게 이제 로마서 나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로 가볼게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 가시면 로마서 245쪽이에요. 245쪽. 자, 245쪽. 246쪽입니다.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게 바로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성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을 갖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신명기 율법 28장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3년을 살아야 됐던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냥 사기만 하셨다면 어린 예수가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거나 헤롯의 창칼에 그냥 죽으면 돼요. 헤롯의 창칼에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년에 온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셔야 되는 이유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선물이 되는 것. 이 저주가 축복이 되는 삶으로 사라지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온전히 순종한 삶을 이게 내게 아니라 이제 너희 거야 라고 선물로 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끊어지고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너는 꾸어줄지라도 전혀 꾸지 않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각각 임할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므로 율법에 대한 순종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임할 개인적 민족적 축복을 제시하고 15절부터 57절은 이제 불순종할 때 임하게 되는 개인과 민족적 저주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8절에서 68절은 율법에 대해 불순종할 때 임하게 될 민족적 차원에서의 저주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임할 축복과 불순종에 임하게 될 그 저주를 문단상으로 나눠보면 비율이 1대2 정도 비율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분량상으로 보면 14절 대 54절입니다. 비율이 압도적으로 저주에 대한 내용이 많다는 사실이 28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모세는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가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유언 설교하는데 너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는 풍족함을 누리면 살 거야.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성에 물들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현실에서 인생이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주는 거예요. 그 경고로 주는데 그 경고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할 때 너희에게 임할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 유언은 결국 현실로 도래되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14절의 축복은 성경 전체에서 인생이라면 그 누구도 사모하여 맞지 않는 축복의 본질 내지는 총체적인 상태를 가장 친근하고 장엄하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면서 나오는 이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지금 전제가 뭐였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조건부 언약이었던 이 조건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해서 조건을 없애버린 거예요. 조건을 없애버린 이 조건을, 그게 이제 새 언약인 것이죠.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게 새 언약은 놀라운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는 거죠. 모든 저주가 끊어진.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이 말씀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와 현재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모세를 설교를 들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전반은 불행하게도 이 율법에 대한 불순종, 그다음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수치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 역사는 사실은 옛 아담으로 존재하는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둡고 혼란한 인류 역사와 그 파란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그 모든 인생들을 올가매고 억누르고 있는 인간의 이 실존의 모든 문제에 궁극적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쌍하고 우리 인생을 올가매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세상에 너무나 많은 풍요로움을 줘도 바로 이 가나안 백성이 풍요롭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풍족하고 내가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떠나가는 백성이 된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축복을 강렬히 추구하고 꿈꾸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열정,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너가 내 아들일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아닌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녀를 내가 케어하지 내가 남의 자녀를 케어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29장, 30장, 31장부터 32, 34장까지 있는데 요거를 이제 2주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 짓고 모세 오경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오후에 강의는 말씀드렸듯이 그 신천지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 과정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하지 않고 전반부는 신천지 피해자들이 좀 오셔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전반부 한 30분 가량은 신천지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고 그 가장 핵심 저희가 이단 상담을 할 때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들의 피해자 회복하고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자료를 보여주고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고 이들의 미혹을 깰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기도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